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성경에 약속한 복음이라는 주제로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적인 어원은 복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의미는 아담 이후에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지옥으로 가는 죄인들을 구원하여서 영생을 약속하고 천국에 가게 하시는 그 소식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라고 말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의 핵심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음의 핵심이 뭔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죄 용서를 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가게 하시는가? 그 핵심이 이 성경의 전부 다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가장 쉽게 가장 잘 외우는 뼛속에 이렇게 딱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한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 그 핵심이, 그 키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천국 가게 하시는 소식이지만 그 소식을 내 것으로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꼭 필요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셨는가에 대한 믿음이 연합되어져야 됩니다. 이 성경은 한마디로 딱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시대부터, 사도시대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음은 이 성경에 말하기를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로마서 1장 4절에 딱 기록해 놓고 있는데,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한마디로 딱 요점 정리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이 계속 섞여지고 접목되고 짬뽕이 되어져 가지고 이 복음이 우리 시대에 마치 짬뽕밥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상한 것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사도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전서나 복음서를 서신서들을 쭉 보면은 그 교회마다 계속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 예수만으로 안 된다,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 율법주의가 들어오게 되고,
또한 요한 1, 2, 3서에 보면은 이 영지주의와 같은 또 이상한 것들이 들어오게 되고,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이 니고라당 같이 이 복음 플러스 어떤 이 세속화되는 그러한 일들이 들어오고 수많은 문제들이 그냥 있었던 것을 우린 서신서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 복음이 있는 복음이 전하는 교회에 계속해서 비슷하거나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이 성경은 이전 경험들을 통하여 말씀을 기록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복잡하고 그리고 위험한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신서를 쭉 보면은 이 로마서를 비롯하여 모든 서신서를 쭉 보면은 그 모든 문제에 대해 세속적인 것이든 교류적인 것이든 율법적인 것이든 아니면 교권적인 것이든 아니면 뭐 이 권력적인 것이든 수많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이 서신서에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해답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인 거예요. 복음이 결론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참 복잡한 일들이 주변에 많이 이래 발생하고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복잡한 많은 일들은 이 색깔만 조금 바뀌고 디자인만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본질적인 것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서신서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인간의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 이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대로 유전되어져서 환경적인 것들에 의하여 조금 변형된 것뿐이지 본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간이 자기 노력과 열심과 율법과 행위와 선행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안 오셔도 되는 거예요. 은혜는 만이 하나도 없다.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의 짝을 찾기 위하여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죄 없는 그분이 인류의 죄,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셔서 6시간 동안 그 피 흘림으로 죄 사함에 속죄함에 이를 다 이루어 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다 이뤘다 하시고 이제 운명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모든 요구를 하나님이 다 이루었어요. 로마서 8장 3절에 보시면 율법으로 할 수 없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셨고 우리는 그 하신 일과 오셔서 하신 일을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어졌기 때문에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일이 나의 믿음으로 연합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다 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정말 위대한 착각을 합니다. 나는 그것을 위대한 착각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은혜받고 도움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을 헤입어서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지만 인간이 볼 때는 가려졌는지 몰라도 하나님 볼 때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아담처럼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조차도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는 믿음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것을 믿는 믿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은 복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 복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참 위대한 착각이다. 이렇게 저는 또 이름을 한번 붙여봅니다. 성경은 복받는 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너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이 땅이, 이 지구가 우주에서 볼 때는요, 먼지 하나와 같다 그래요. 우주의 수많은 별들 가운데, 바다에 모래알을 못 헤아리듯이 인간은 우주의 별들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우주 가운데서 이 지구가 마치 먼지 하나와 같고 태평양의 물 한 방울 같은데, 여기에 있는 복을 몇 백만 배를 이렇게 크기를 쌓고 쌓아도 하나님의 광활한 우주의 그 세계에 한 기퉁이에 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그 복은 이 세상에서 좀 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세대보다 좀 더 편하고 위대하고 높아지고 많은 것을 가지는 것들로 이 복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복을 주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게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우주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세계를 상속받는 복이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복이고, 그리고 잠깐 있다가 사는 이 세상에서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비하신 그 하늘의 나라를 상속해야 하는 그러한 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누가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그 복을 상속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사람들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들은 에레미야, 선지자, 세례 요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7절에 보시면은 바요나 시모라, 이것을 네게 알게 하신, 바요나 시모라,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다. 저는 그 말씀 안에 대단한 감동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위대한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베드로 네가 정말로 그 연구해가지고 이거 알아서 참말로 잘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네가 이것을 고백하고 믿는 것은 대단한 복인데, 최고의 복인데,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네 아버지가 알게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이게 알아지는 것이고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문제와 교회들의 수많은 문제와 우리 인생들의 수많은 문제가, 내 삶의 수많은 문제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는 딱 하나라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봐요. 예수님이 어느 날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30세 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했잖아요. 갈릴리에서부터 이제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33세 때에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뜻을 다 이루셔야 되니까,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야 되니까,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성전에 딱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어놓은 이 건물은 예배당이라고, 성전이라고 감히 말할 수 없어요. 예배당, 예배드리는 그냥 집이다 이 뜻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은 구약 시대에는, 광야 시대에는 성막, 이것이 이제 솔로몬 이후에 예루살렘에 지어진 성전,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제사 지내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했던 그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성전이 아닌 보이지 않는 성전, 정말 하나님의 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을 이제 세우시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연합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고 성전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 근데 성전에 딱 들어가니까 그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막 비둘기 팔고 양 팔고 그걸 돈 바꿔서 또 팔고 하는 사람들이 버글버글버글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없고 장사꾼들만 가득하고, 그리고 외모만 화려하지만 내용이 없는, 거기에 보니까 온갖 짐승 소리, 돈 소리. 옛날 돈은 이게 지폐가 아니고 동전입니다. 동전. 동이나 은이나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돈 바꾸니까 돈 짤랑거리는 소리, 짐승 씻어대는 소리, 장사꾼들이 그냥 장사하는 소리, 그것만 가득한 거예요. 자기 집에 예수님이 왔는데,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오셨는데, 이 하나님 온데간도 없고 돈 바꾸는 소리, 짐승 소리, 인간 소리, 장사 소리. 예수님이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이걸 채찍으로 만들어서 다 쫓아내버립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릴로 만들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복음의 소리가 전파되어야 될 교회가 장사 소리, 돈 소리, 인간 소리, 돈 바꾸는 소리, 돈 버는 소리, 부자 되기를 원하는 소리, 이 땅에서 권력을 얻고자 하는 소리, 이런 소리만 가득하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딱 하나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의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교회들도 있고 교파들도 있고 위대한 일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고 수많은 어떤 성과를 낸 많은 그러한 위대한 인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물 가운데 생명체가 존재하는 유일한 곳이긴 하지만 정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요즘 이 눈을 뜨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옛날 사람이 대한민국을 금수강산이라 그랬어요. 금실로 수놓은 것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강산이다. 이 가을에 그것이 막 느껴집니다. 우리가 봐도 그렇게 이쁘고 좋고 감사한데 하나님 볼 땐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 눈이 닿지 않고 우리 손길이 닿지 않고 우리 생각만 닿지 않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이 세계를 상상해 보면은 이거는 정말 바닷물에 물 한 방울 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땅, 이 만물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면서 기껏해야 100년을 살게 하시면서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주셨다는 것만 생각하면은 이것은 이 땅에서 복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두가 복까지 다 상속받는 사람이에요. 모든 복을 다 상속받은 사람인데 어찌 기쁘지 아니하고 감사할 수지 아니하고 어찌 즐겁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복음은 곧 그리스도시다
이 말은 뭐냐면 나를 구원하신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 전체가. 내가 받은 복은 내 인생 전체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삶과 하나님의 우리를 붙드시는 인도하시는 손길이 이게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치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손길을 못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태양이 딱 뜰 때 태양을 마주보고 있으면 태양을 내가 바라보면은 내 등 뒤로 그림자가 쫙 생깁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그림자가 있어요. 우리 육신의 욕심과의 끊임없는 싸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어두움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그림자가 늘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자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태양을 향하여 등을 딱 돌려버리면 태양이 존재하지만 태양이 안 보여요. 존재하는 태양이 안 보이는데 그 앞에는 항상 그림자가 딱 보이는 거예요. 인생을 예수를 믿었던 사람 가운데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도 수많은 세월을 그림자에 갇혀서 어둠에 갇혀서 그렇게 어둠을 이겨보려고 비켜보려고 그렇게 달려가도 여전히 그 어둠이 가셔지지 않고 그 앞에 놓여있는 이유가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복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복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늘 그림자 가운데 있는 거예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성경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데 모든 사람에게 내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에 가나안 땅에 비를 내리면 그곳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른 비와 늦은 비와 햇빛을 보는 게 아니고 그곳에 모든 잡족들도 다 보는데 복은 누가 받느냐? 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늘 주님 복음이라고 하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등을 돌리고 있으면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고백은 슬픔, 한탄, 실패, 괴로움. 내가 이렇게 믿음 안에 성장하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늘 핑계를 댑니다. 바쁘다는 핑계, 힘들다는 핑계, 어렵다는 핑계. 그거는 늘 방향이 어두움을 향해서 서 있는 거예요. 딱 등만 돌려버리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 어두움을 해치려고 계속 자기가 노력하니까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것은 늘 그 그림자가 더 짙게, 더 길게, 더 멀리 드리워지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인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빛 가운데 있고 복음 가운데 있고 주님 가운데 있다면은 항상 감사와 즐거움과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고 이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의 시간들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사람이 나에게 주는 위로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이 어떤 위로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사라집니다. 환경이 나에게 얼마나 편안함과 위로를 주었습니까? 그것도 금방 사라집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전라도 쪽에 어떤 분이 형이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사건이 크게 났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냐? 그 형이 로또를 당첨된 게 이유였다는 거예요. 로또를 당첨돼가지고 자기 형제간들한테
몇 억씩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그때까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당첨된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몇 년 안에 다 망해먹어버렸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를 못 갚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몇 억 준 동생에게 야, 네가 대출 좀 갚아주라. 대출 이자를 좀 갚아주라 그랬어요. 근데 이자를 얼마 돼도 안 해요. 몇십만 원도 안 돼요. 그 이자를 갚다가 두세 번 한두 갚다가 이제 이분이 시장에 장사하는 분인데 안 갚았습니다. 은행에서 독촉이 옵니다. 그래서 그냥 한 잔 드시고 가서 왜 이자 안 갚냐?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네가 이자도 못 갚냐 하고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그냥 살인이 벌어진 거예요. 로또를 당첨되고 뭐 45억인가를 손에 쥐고 그걸 가지고 서로 나누고 우애 있게 살다가 돈 몇십만 원 때문에 결국은 그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이 화로 온 것입니다. 그의 중심에는 환경이 그에게 기쁨을 주거나 슬픔을 준 것에 좌지우지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테두리 가운데 살다 간 겁니다. 아마 그런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건간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와 같지는 않지만 환경에 흔들리는,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사람들은 기쁜 날이 있고 좋은 날이 있고 화려한 날이 있고 즐거운 날도 있고 그러다가 눈물 날 만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날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올 때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 절망 가운데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흘러가지만 그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그리고 이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음이 복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 가운데 내가 세워져 있으면은 그것이 어떤 환경이든 어떤 조건이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 상황이든 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능히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위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레가 어느 날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감옥 한번 들어가면 그 인생이 참 어렵습니다. 빨간 줄 끊기면 옛날에는요 연좌제라는 게 있어가지고 빨간 줄이 그 집안 누구한테 잘못 끊겨버리면 그 집안이 몰락해버립니다. 전과자가 되면요. 요즘도 그게 싫잖아요. 어떤 경우든 간에.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로마의 이 제국주의가 그 세계를 지배할 때에 그 지배 세력이 그 감옥, 인권이라는 게 없습니다. 들어가면은 살아서 나오기가 힘듭니다. 옛날 감옥은요, 들어가면 밥도 국가가 주는 게, 요즘처럼 국가가 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다 알아서 밥을 누가 갖다 줘야 돼요. 옷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정말 뒤지게 맞고 죽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복음이 그들에게 결론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그들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다가 이게 잡혀서 감옥 들어가 죽게 된 거예요. 얼마나 절망하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런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세워져 있는 그 사람들은, 늘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은 감옥에서도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 감옥에서 주님을 바라보니까 아유, 감옥 돌아와서 이제 다시는 이거 안 하고 이제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서 찬양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찬양과 기도를 했다는 말은 이 감옥에 보내주신 그 주님이 이 감옥을 통해서 또 하실 일이 있으시구나 하는 기대와 설렘이 생긴 거겠죠. 믿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찬양과 기도를 했는데 옥문이 깨져버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간수가 왔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빌립보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 간수와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을 보시면
내 인생 내가 열심히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복을 주시리라고 믿고 살았는데 이 상황이 안 되거든요.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인도하시는 자리에 딱 이끌어다가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그것이 빌립보 감옥이든 뭐 밤모섬이든 어느 로마든 예루살렘이든 어디든 간에, 그럼 그 자리에서 정말 나에게 예수가 결론이고 복음이 결론이 되면은 그 내가 믿는 믿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내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이 되어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것이 내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만 약속받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새 힘을 얻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사실은요 없습니다. 운동선수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운동선수들이 특별하게 새로운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만 많이 움직이는 것 같죠. 그런데요, 운동선수들을, 프로 선수들 보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본기를 계속 훈련합니다. 체력 훈련부터 시작해서 기본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위에 조금씩 이제 새로운 것들이 발전되어져 나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우리의 삶의 결론이라는,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이것에서 정확한 믿음 가운데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가 어땀을 깨달아 점점 더 그 사랑은요 무궁무진한데요. 그것을 점점 더 많이 깨달아 갈수록 이 세상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가는 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애를 쓰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의 과정에서 필요한 과정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사람이요 좀 더 하다 보면, 저는 이전에 동네 탁구를 좀 쳤어요. 동네 탁구 알죠? 동네에서 배운 탁구. 그런데 어떤 기회에 제가 실업 탁구 선수를 이렇게 알게 됐어요. 전주에 있을 때 전북은행의 실업 선수였는데, 이제 자매님들이었는데 길에 교제를 하다 보니까 탁구를 좀 배우고 싶었어요. 탁구를 좀 가르쳐 달라 그랬습니다. 근데요, 그분들하고 탁구를 칠 때 그분들이 제일 먼저 저한테 가르쳐 준 것이 기본으로 공 받는 거, 공 치는 걸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탁구는 그분들하고는 뭐 20점 내기에 19점 잡고도 안 돼요. 수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이제 가르쳐 준 말이 딱 두 마디가 지금도 기억나요. 첫째는 기본기를 열심히 잘해야 됩니다. 근데 얼마나 해야 될까요? 김연아라는 선수가 그랬답니다. 10,000번의 법칙. 자기가 턴한번 하는데 30,000번 정도를 했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뛰는 올림픽 피겨에서 금메달하고 은메달 땄잖아요. 그 동작 하나 익히는데 30,000번 정도를 연습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 기본적인 것들이 되어질 때 그 다음에 약간 더 올라갈 수 있다. 기본기. 신앙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 다음에 배운 게 뭐냐면은 힘을 빼세요. 힘을 빼세요. 기본기가 딱 돼 있으면요, 힘을 안 들여도 이거는 동작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새롭게 뭘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내 몸에 배어져 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효과도 없습니다.
내 몸에 딱 배어져 있으면 힘을 안 들여도 애를 안 써도 삶 자체가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일에 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로마서 1장의 이 1절에서 이 4절의 말씀이 복음에 대한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것은요, 예수를 통해서 받으십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원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그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더 어떤 면에서는 적용을 해보면은 내가 힘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한 일부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면 나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받는 사람은 주체가 자기가 되니까 자기의 것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드리고 나누고 찍고 빼고 막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뭘 드리든 간에 하나님은 그건 네 거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거잖아 그거.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너는 내 것이다. 사람의 종이 되지 마란 말은 너는 하나님이 너의 소유권을 다른 데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마귀가 절대 우리를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절대로 마귀는 우리를 못 빼앗아가. 우리를 못 빼앗아가는데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삶을 마귀는 계속 흩어려 놓고 그곳에 다 시간 낭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미혹이고 시험이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 주인이야. 다시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핏값으로 샀다. 우리 자신이 주님의 소유이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은 내가 예수가 주님인 것을 믿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다. 내 영혼의 주인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사업체의 주인이고 내 가정의 주인이고 내 자녀의 주인이고 나의 호흡마저도 주관하시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디자인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야. 여전히 주님을 부르지만 자기가 주인이에요. 복음이 여러 가지로 섞여가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 인간적인 거, 마귀적인 것까지 막 섞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것들로 포장하고 디자인해가지고 덮어 씌워가지고 이게 복음인 것처럼 이렇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 다른 거 제껴놓고라도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 얽히고 설켜 있는 수많은 문제들의 해답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일 때만이 해답이 됩니다. 그런 해답을 내가 경험하고 산다면은 날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 성령의 그 역사하고 인도하심을 상당하게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하고 경험하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람소리 하나를 들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시편에 나오는 그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보니까요, 우리가 볼 때 생명체가 없는 것 같은 것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것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지저귀는 새소리와 짐승의 울음소리마저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소리들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서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마저도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서 이게 형성되어 진행되어 오는데 왜 나만 모르냐? 나만 몰라. 하나님이 그만큼 공을 들이고 그만큼 애를 써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단어에 저는 제일 제가 감동을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했던 단어가 이처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영광의 보좌를 따라서 오시기까지 했냐 이 말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어딘가를 가준다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까지 오시는 거예요. 그것만 하셨습니까? 죄 없는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피 흘려 죽어주기까지. 이처럼. 그 이처럼 사랑하셔가지고 내가 영생을 얻었는데 자, 그걸로 한 번으로 끝났을까요? 주님이 그걸로 한 번으로 끝났을까요? 끝났다면 주님은 과거의 주님이에요. 과거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 그 이처럼 사랑하신 그 주님이 지금도 주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셔요. 지금도.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은 보장되어 있는 거지만 지금도 이처럼 사랑한다는 말은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그 사람만 몰라요. 성경에 보니까 자문에 이 미련한 사람은 머리를 절구통에 넣고 찧어도 미련이 안 벗겨진다 그래요.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욕심, 특별히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세상의 어떤 그러한 욕심들로 꽉 차가 목표가 세상의 것들로 눈이 뒤집혀져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가끔 한 번씩 인생을 살면서요, 사람들은 눈이 뒤집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연애할 때. 연애할 때 눈이 뒤집어지잖아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이 불합리하다 그래도 자기는 좋아. 어떤 희생을 지불해서라도 그걸 갖고 싶어. 뒤집어지면 그렇습니다. 비슷한 현상이 정선 카지노에 가면 지금은 많이 있습니다. 돈에 눈이 뒤집어진 사람들요. 누가 뭐래도. 우리가 이 세상에 눈이 뒤집어지면은 그 미련이 안 벗겨져요.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이 딱 이루어질 때 이게 환경은 그들이지만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주님에게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주님만 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분이 너무 잘해주시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자유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에서 자유받는 그 자유만 이야기할까요? 그 예수님이 오늘도 나의 주님일 때, 그분이 지금도 주 예수 그리스도일 때 그 자유는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 자유가 어떤 거예요?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겁니다. 죄에서만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모든 것에서 자유롭습니다. 그건 방종이 아닌 진정한 자유. 주님이 주시는 평안. 내가 뭘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뭔가를 하게 하시면 그것이 어떤 일이라도 그 또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실 때에 오늘도 일어나는 기적이고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기적과 능력을 날마다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이 아름다운 계절 가을을 마음껏 누리시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 은혜가 임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으로 나에게 역사하는 자리에 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